진정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전에는 내가 홀로 가게 내버려뒀지만 이제는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원해서 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보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주님을 갈망하며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하며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성령께서 두르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전의 주인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가까운 날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기 전에 탈출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주시느냐면 저들이 계속 강팍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장자와 초태생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지면에 있는 가축이든 그 다음에 가문의 첫째들은 다 죽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만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들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넘어감의 축복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는 자. 자,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이 탈출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자녀들, 그 중에서도 무엇한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6월의 의미는 해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들을 금은 보화를 내어주며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놓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던 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넘어가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패스 이런 의미예요. 해방시키다. 어찌 보면 영어의 원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 무엇을 뛰어넘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피가 있으면 사망을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절망과 낙심도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며 그 피를 바른 자,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내어 주십니다. 죄 중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념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유월절 가까운 날에 어디에 오시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상에 있었고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저들은 성전으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다 들어와서 절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오늘 보니까 성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들이 등장하게 돼요.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예배해야 되는 곳이고 경배해야 되는 곳이고 찬송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장사하고 있고 짐승을 팔고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화폐를 바꾼다는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 로마 화폐를 써야 되니까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화폐를 어떻게 해요? 바꿔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 환전하는 일을 성전에서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했느냐면 동물들, 소, 양, 비둘기 각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성전에서 팔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오기에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바깥에서도 하고 얼마든지 바깥에서 진물을 볼 수 있었지만 저들은 어때요? 그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자들은 이미 이익이 서로 어떻게 되었어요? 오고 가는 암암리에 서로 이익에 대한 그러한 이의 타산적인 관계가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면 정경유착이 돼 있던 거죠. 로마에서 허락해주는 자리를 딱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고 있었던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유착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돈도 바꾸고 짐승도 파고 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민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다 보면 아,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상을 봤을 때에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 냄새가 교회, 성전에서 났는지 알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1절 말씀 함께 1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의분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전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의 의미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전의 의미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성전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은 너희 몸, 우리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자, 성전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이 첫째 뭐라고요? 교회다. 둘째로 내 몸이다. 셋째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절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다. 우린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성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을 내 하나님이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일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교회 이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도 하고 각 지체라고도 하죠. 우리 성전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를 이루시고 지체된 우리들과 그 다음에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육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곧 교회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심령의 전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의하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똥, 양똥, 비둘기똥, 각종 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서로 음성적으로 돈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이거 내가 이익금 먹으면 몇 대 몇이야? 라고 하면서 눈을 살짝 가면서 윙크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팔고 사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아버지 집에서요.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청소하셨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6월절 가까운 날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6월절 가까운 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을 기념하고 그 어린 양의 순전하심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넘어간 축복, 패스오버의 그런 놀라운 해방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6월절 전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이 몸된 성전, 아버지 집을 청소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 해야 됩니까? 아버지 집은 예배해야죠. 거룩한 백성들이 찬송해야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가 없어요. 장사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자리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 거냐면 몇 대 몇, 얼마, 아 그거 싸, 그거 비싸, 아 이거 깎아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욕심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속을 챙길까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거죠. 저 손님이 내 손님인데 지금 성도와 성도의 교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손님이 내 성도는 내 고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유월절 가까운 날 아버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가까운 날 우리는 과연 혹시 우리의 이 아버지의 전인 심령의 전, 이 아버지의 몸된 교회, 이 아버지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지체를 혹 장사하는 시장판을 만들고 그리고 더러운 입속이나 탐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지배시키고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소 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쫓으셨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짐승, 악한 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채찍을 달며 정신 차려. 지금 자다가도 깰 때다. 6월절이 가깝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6월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기념하는데 어찌하여 이 값을 제대로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값싸게 시장판을 만들고 더러운 이 속에나 챙기는 그런 복잡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룩한 내 성전이다. 기도해야 될 아버지의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 다만 그를 위하여 예배하고 그만 높여야 될 자리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의 냄새들, 짐승들의 냄새만 요란하게 풍기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 주님은 오셔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엎으시며 모든 상점들을 폐하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전으로 이 안에 거룩함은 있으십니까?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정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 그 은혜를 갚으리요?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따라 살리요? 내가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흠없으시고 순전하신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기까지 하심으로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리요.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요? 여러분 그리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지, 아니하면 뭘 먹지? 뭘 마시지?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 어떻게 하면 이 속을? 어떻게 하면 계산이? 그저 짐승처럼 먹고 싸고 그저 제 만족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먹는 거, 욕구를 채우는 거. 짐승들이 수술 안 시켜주면은 고양이만 해도 암컷, 수컷 때가 되면 얼마나 발정을 하는지 몰라요. 짐승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오감을 만족하는 데서 떠나지 못해요. 먹고 싸고 욕구를 채우고 그것들이 짐승들이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몸된 아버지의 피로 값주고 산 해방을 입은 그러한 자유의 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저 이런 짐승 새끼의 냄새나는 모습들만 있다면, 자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가까운 이때에 사순절, 그래 너희에게 주는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저 고난주간이다 하면서 그저 대충 며칠 지내고 이런 절기가 있다 하면서 늘 들었던 말씀으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부활절은 뭔가 행사를 해야지.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으로 그저 한때를 지내고 뭔가 하나 해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줬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가까운 때에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 6월절 절기를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금요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그저 정신없이 짐승만 팔고 사고 그저 정신없이 돈만 얻고 가는 그런 정신없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짐승의 냄새만 풍기는 이 속만 따라가는 돈만 바꾸기에 바쁜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짐승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나를 위하여 그 붉은 피 흘려주신 예수 앞에 고작 드리는 것이 장사하는 소리예요. 고작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몸된 성전, 그 피 흘린 성전, 그 넘어간 그 축복의 성전에서
짐승의 똥내나 내고 얼마요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전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 통탄하시며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잔치에 빠른 거 아닙니까? 내 입속에 빠른 것 아닙니까? 그저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오직 6월절 가까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청소시켜 주시되 이러한 버려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버립시다. 짐승도 내다 버립시다. 돈 바꾸는 거 내다 버립시다. 청소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6월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구속의 6월절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날입니까? 얼마나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눈물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감동의 절기입니까? 그런데 이 절기를 감동도 없이 지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장사하느냐고. 왜요? 돈 바꾸느냐고요. 미국의 한 청년이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일하고 이러느냐고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하고 함께 해드리지 못하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함께하는 애완동물을 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쁜 앵무새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키우기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매력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앵무새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벗도 되고 우리 엄마가 심심치 않으시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마음을 썼습니다. 여보시오 사장님, 당신네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아유, 예,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앵무새 하나를 권해드리겠는데 좀 보시렵니까? 이게요 비싸게 돼도 대단합니다. 주기도문을 거뜬히 외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시편 23편을 절절절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불마치고 지어나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의 소생증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사망의 움츠망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심판하는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원수의 목대로 내 상을 그로 베끼로 문하를 받으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가인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은 언제나 우리 친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야 이거다.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참 훌륭하군요.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둑히 치러주고 탁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물품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특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위안을 받으실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인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딱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 선물 받아보셨어요? 그 새 받으셨죠? 그래 받았다 아들. 어때요? 괜찮아요? 응? 아주 좋던데 칠면조 맛이 난다. 여러분 안 웃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머니 그 새를 받으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래 아들 고맙다. 아주 좋던데 칠면조 맛이 나더라. 닭백숙 맛이 나더라. 토종닭 맛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세상에 6,000원짜리면 한 마리 거뜬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엄청난 값을 치르고 위로로 보내드린 새를 엄마는 어떻게 한 거예요? 뽑아서 알뜰하게 아들이 줬기 때문에 잘 요리해서 드셨대요. 칠면조 맛이 나면서 아주 고소하게 드셨대요.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에 대해서 누릴 줄 모르면
이렇게 귀한 것을 칠면조처럼 구워 먹고 없애져 버리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사신 나의 해방,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죄 없으신 어린 양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 누리면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과 그 하나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는 장사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를 모르고 참 가치를 모르면 이 귀한 6월절 절기가 이렇게 값없이 그저 잠깐 맛만 내고 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6월절 가까운 이때에 한번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이 6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핏값이 어떤 것인지, 내 심령의 전 이 성전이 어떠한지, 주님이 내게 오셔서 6월절 전에 나를 꾸짖지는 아니하실는지, 내 안에는 장사판으로 짐승판으로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현주소가 주님이 꾸짖으시는 현주소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자의 참 성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로부터 17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나중에 이제 회상하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적을 둔 거예요? 지금 이익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다 긁어놓은 거예요. 이익이 없다 보니까 가만히 냅두면 중간이나 가는데 재미 보고 있는 걸 싹 엎은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성전에 참 의미를 갖다 주니까 어때요? 비웃장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은혜가 돼가지고 돌이키면 감사한데 이 말씀 앞에 적을 두고 오히려 칼을 갈면 이것이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말이죠. 주님, 돈이 있어야 말이죠. 주님, 뭔가 돼야 말이죠. 주님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참 의미는 죄 씻음을 얻고 구원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의 속된 것은 엎고 오직 아버지의 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동서들하고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어제 말은 못했지만 야 목사 너는 제일 네가 좀 밑에 있다. 우리 동서들이 저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부끄럽다라는 것을 속으로 계속하면서 제 얼굴이 그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고개를 내리고 제 속사람을 자꾸 살폈습니다. 앉았는데요.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요.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눈물이 이렇게 흘렸고 아침엔 이렇게 묵상하고 저녁 때는 이렇게 자기 전에 말씀을 보고 무엇으로 은혜를 받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11조 할 때 어땠고 막 성령적인 얘기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라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모든 첫 예배를 축복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에 정말 자랑이 되고 얼마나 자랑을 좀 완전히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가문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증거하면서 막 붕 떠서 아버지만 얘기하는 마음이 그분들만 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간증을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막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하는 짓이 무슨 짓만 하고 있느냐면 자꾸 뒷걸음질 치고 땅 쳐다보고 하늘 보고 한숨 짓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어쩔 줄 모르면서 구레네 시몬처럼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딱 밀쳐가지고 지라 그래서 그저 끌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 십자가 지면서 진짜 예수님을 그 회복 가운데 누리고 있지 않다는 제 현주소를 딱 본 것입니다. 저 집에 와서도 그렇고 제가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다 그분들에 비하면 은혜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평신도인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청소해라. 내가 청소해 주기도 하지만 청소해도 네가 다시 들여놓으면 소용없어.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다 물리치면 청소해줘도 네가 아이 왜 이러세요? 나 장사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안 냅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물리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진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주소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입을 낼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막 이러면서 확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소리를 들으면 맞아. 이 성도가 이 소리를 들으면 맞아. 성령의 부흥은 불씨가 여기서 저기서 일어날 때에 큰 장작이 돼서 나무를 확 태우면서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이 활활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불 구경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무슨 일이야? 성령의 불이 확 붙어. 여기 왜 이렇게 뜨거워? 그리고 나왔는데 그 불 구경을 하다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잔치 하는 것들이 예전 교회 하면 불이야! 거기 불이 있던데? 거기 불 났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 6월절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다시 불을 지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 영적인 불이요. 꺼트리지 맙시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 있는 불을 꺼트렸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불을 꺼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이 꺼트려지면 멸망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심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주님 앞에 늘 이 성전을 청소하고 결단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합시다. 열정 다시 냅시다. 불을 일으킵시다. 그리고 타오릅시다.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죽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장사하는 것을 내 안에 끌어들이지 말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영혼을 위하여 나를 버리길 바라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있는 끓어오르는 불타는 성령의 전 안에서 우러르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열심을 내되 저와 여러분, 그 성전에서 주님이 몸서 일으켜 세우셨던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성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고 그리고 다시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데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6월절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썩어질 것은 다 멸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다 버리시고 새롭게 회복되어 진정으로 세울 부활의 영광, 주의 성전 아버지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웁시다. 찬송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집을 찬송하는 집으로 세웁시다. 전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집을 전도하는 집으로 세웁시다. 말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떠난 자같이 살았다면 이제 그 말씀으로 새롭게 세웁시다. 이것을 6월절 가까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심으로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장례식 집에 가가지고 한참 아이고 울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얼굴 보더니 누가 돌아가셨지요? 6월절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되는데 6월절 절기, 사순절 절기, 고난주일 하는데 누가 돌아가셨지요?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엔 이 6월절 절기는 나의 썩어질 육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육신의 것, 멸해야 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새롭게 입음으로 새 성전, 회복되는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래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 자유의 기쁨, 주님의 은혜의 감격 이것을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라고 이 6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참뜻을 모른 채 저와 여러분 뜻 모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장사하고 짐승들의 냄새를 풍기며 이 속에 빠져 계산하고 이익을 구하며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 진정한 아버지의 감격과 은혜와 말씀과 성전의 전 주인 되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잃고 소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아버지 앞에 실망을 드리는 성전들이 아닌가. 오늘 기억하고 다시금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6월절 가까운 이 사순절 절기 우리의 심령의 전을 청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청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을 깨끗게 하게 하시사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육신의 것 버릴 것은 과감하게 결단하며 버리고 오직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며 회복되어 진정한 성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축복 이전에 죽어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도 그 예수를 따르며 그 예수를 기념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결의 영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우리의 기념이 되어야 할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이 6월절 가까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 들으십니다.